자, 우리 1절 느헤미야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받은 비결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며칠 만에 재건했다고요? 52일 만에 재건하고 이제 문짝까지 달아서 완벽하게 완공을 했어요. 완공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 복받은 집안, 복받은 가문, 복받은 교회, 복받은 민족, 복받은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겼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은 힘을 낼 것이고 일어날 것이며 회복될 것이며 치유될 것이며 용기를 낼 것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찾느냐 너무 중요해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형편이든 내가 무엇을 찾느냐 이건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선교사 사역하면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우리 목사님이 불러요. 야, 유서가 일로 와봐. 네, 유서가 너 한월산 기도원 가서 말씀 좀 전해라. 목사님, 거기는요 막 조용기 목사님 막 이런 이태희 목사님 이런 유명한 목사님만 가는 곳이지 저같이 어리고 교회 전도사고 선교사가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사실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대요. 무슨 문제인데요? 내가 깜빡하고 스케줄을 2개를 더블로 잡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한월산 기도원 2개를 더블로 잡았는데 너 그럼 한월산 기도원 안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못 가죠. 거긴 더 못 가죠. 그래서 한월산 기도원의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됐어요. 한월산 기도원 가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나왔는데 어떤 군인 아저씨가, 어떤 군복을 입은 청년이 저한테 막 다가오더니 선교사님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뭘요? 담배를 끊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제 눈앞에서 담배를 딱 꺼냈는데 제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게 담배에 솔 이렇게 해서 솔을 아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요즘 사람이에요. 솔이 있어요. 소나무가 그려져 있는 그걸 딱 꺼내더니 라이터랑 딱 꺼내주더니 계곡 밑으로 다 던지더라고요. 기도해달래요. 주님, 끊었으니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까지 끝나고 숙소 갔는데 숙소가 기도원 숙소니까 좀 이렇게 좀 아무것도 없잖아요. 텔레비전도 없고 답답해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 계곡 밑에서 누가 프라시를 들고서 뭘 찾고 돌아다니는 거야. 뭐지? 상상도 못하고 이상한 사람 같아서 기도원 경비실 가서 이상한 사람이 계곡 밑에 있으니 위험하니 가보세요. 경비 아저씨가 가서 데리고 올라왔는데 아까 그 군인 아저씨야.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까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을 땐 다 끊었는데 막상 밤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하고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서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여러분, 술을 찾는 사람, 담배를 찾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을 막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위경에서 건져줄 것이며 아멘. 가난에서 건져줄 것이며 아멘. 어려움에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며 아멘. 지식을 주시며 아멘. 높여주시며 해결해주시며 채워주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교회를 16년 전에 개척하고 개척교회 목사 때부터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게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 한 명도 없는데 한국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데 이 한국교회에 대한 부담감이 저한테 늘 있어요. 그래서 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수원은혜교회가 수원은혜교회를 위한 수원은혜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런 수원은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 사역하잖아요. 우리 교회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 유치부 애들 불러다가 같이 하고, 우리 교회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 유초등부 아이들 불러다 같이 해요. 중고등부도 전국에 700명을 불러다 같이 하고,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애들이 수련회비가 비싸서 못 가요. 보통 일반적인 캠프는요 8만 원에서 9만 5천 원 받거든요. 근데 저희 캠프는 4만 원 받아요. 4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를 섬겨보고 싶은 욕심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는 갈 때 다 줘서 돌려보내요. 청년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마음에 늘 하나님, 수원은혜교회가 수원은혜교회만을 위한 수원은혜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섬기고 세계 열방교회를 섬기는 수원은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한국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아픔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국교회가 약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막 가감없이 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너무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자꾸만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이것저것 눈치를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없고 그 말씀에 힘이 없고 그 말씀에 분별이 없고 그 말씀에 권능이 없잖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란 시설이 좋고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수원은혜교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강단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성도들은 들려지는 말씀 앞에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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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성도들은 내 생각과 틀려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고 방망이 같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혼과 영을 찔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그런 말씀이 증거될 때 질병이 떠나가며 가난이 떠나가며 아멘. 원수가 무너지며 아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파요. 다시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파요. 근데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맛을 아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이러면서 그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고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길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했더니 학사 에스라가 어떻게 설교하냐? 느헤미야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멘. 학사 에스라가 어떻게 설교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제가 정말 날 잡아서 한번 해볼 테니까 절대로 집에 가지 마요. 절대로 도망가면 안 돼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대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5절 8장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든 백성이 일어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다리 꼬고 설교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일어서서 설교 들어야 돼요. 일어서서 이게 성경이에요. 자, 일어서 설교 들었죠? 그다음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며.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아멘 했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걸 아멘이라고 말해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몸을 굽혔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삶의 기준, 삶의 원칙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결정이 나에게 이익이 되나로 결정하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를 묵상하며 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될까를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다 보면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 있고 원수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대로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안에서 정답을 찾고 해답을 찾아서 결정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줬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줬어요. 성령의 역할이 뭐냐? 내가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내가 설교를 들으면 깨달아지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기 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본당에서 4층에서 저 영화부실에서 또 저 별관에서 영상으로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아. 왜 그럴까? 성령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깨달아지고
성령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거든요. 여러분, 어떨 땐 이럴 때가 있을걸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꼭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은 육교에 돗자리를 깔아도 굶어 죽진 않을 거야. 여러분, 참고로 저는 그렇게 영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꼭 가면 목사님 누가 제 얘기 합니까? 저 그렇게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를 들을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저 이래봬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설교라는 게 뭐냐면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점점 넓혀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점점 넓혀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해요. 오늘부터 우리 고등부가, 청소년 일부가 지금 본당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요. 정말 본당 지하에 있다가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면 아시겠지만 호텔 같아. 호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본당에서 고등부 애들 예배 드리라 그러고 나는 지하로 가면 좋겠어. 그냥 너무 잘 해놨거든요. 기가 막혀요. 정말 멋지거든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교회학교 사역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통합교회학교.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한다. 저희 교회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만 따로 예배하는 것, 이거 하지 않아요. 예꾼부는 부속적인 사역이지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가 없는 사람이 함께 같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요.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없거나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모습으로 보여지길, 예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막 움직이면 경건의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건 예배 시간에 안 떠드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건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걸 경건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처럼 예배 드릴 때 설교 잘 듣는 척하고 집에 가면 잊어먹는 사람이 나요? 아니면 설교 안 듣는 것처럼 돌아다니지만 집에 가서 물어보면 알고 있는 애들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경건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진짜 경건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걸 경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나 장애가 없는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는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9시, 10시 예배가 없어요. 다 11시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동시다발적으로. 왜냐? 주일날은 어른들도 9시에 못 일어나고 어른들도 10시에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그 시간에 못 일어나면서 그 7살짜리, 8살짜리, 9살짜리, 10살짜리를 그 시간에 깨워서 예배를 데리고 나와라? 저는 학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못하잖아요. 근데 애들 보고 그 시간에 나오려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예배를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하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유치부 담당, 유초등부 담당, 중등부 담당, 고등부 담당,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교회 학교에 투자를 안 하냐고 물어봤어요. 뭘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애들 피자를 안 사주고 고기를 안 사주고 그건 네가 사 먹이고, 교회가 투자한다는 건 뭐냐면요, 공간에 대한 투자. 이 공간에 대한 투자와 사람에 대한 투자가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게
교회 학교를 사랑하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왜 그렇게 만드냐? 딱 하나예요.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바르게 듣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님 잘 믿고 더 복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제 스케줄을 보니까 8월 말까지 풀 스케줄이에요. 정말 8월 말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아요. 내일부터 우리 은혜교회 부흥회를 시작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여름 사역을 이렇게 하면 우리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같은 거 하잖아요. 아니, 전부 다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꼭 와보세요. 막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막 뛰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요 1년에 딱 한 번 뛰는데 언제 뛰냐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가서 뛰어요. 그때는 뛰어야 돼요. 애들을 뛰게 하려면 내가 막 뛰어야 되거든요. 막 뛰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뛰는 이유는 2번 뛰면은 죽을 것만 같아요. 체력이 안 돼요. 근데 막 뛰면서 찬양하거든요. 그럼 예배 끝나고 나면 애들이 막 와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이제 물어보잖아요.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데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막 났다는 거야. 애들이요 알아요. 눈물이 난 걸 은혜 받았다고. 근데 있잖아요. 눈물이 나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지만 눈물이 안 나는데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거나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들이나 교육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어떻게든 눈물이 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막 그냥 니네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고, 니네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고.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우리 아빠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다고. 몰라서 그런다고. 이러고 막 얘기하면 어떤 애들이 막 여자애들이 막 울어요. 보통 여자애들이 울거든요. 여자애들이 막 울어 막. 그러면 이제 여자애들이 몇 명이 울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그 우는 애들의 친한 친구들이 또 울어요. 그럼 여자애들이 막 울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여자애들을 좋아하는 남자애들이 울어요. 이게 이제 한 10년 전의 수련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근데 저희 때는 어땠냐? 저희 땐 캄캄한 밤에 별이 빛나는 캄캄한 밤에 모닥불을 피워요. 가운데다 십자가를 크게 하나 만들어요. 전도사님이 기타를 치며 찬양하면서 자기 죄를 쓰래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가지 따먹은 거, 무 뽑아 먹은 거, 마을에 관해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수박 따먹은 거, 참외 따먹은 거, 하여간 작년에 회개했던 거 올해 회개하고, 올 봄에 회개하고, 올 가을에 회개하고 이러면서 막 써요. 그리고 이제 전사님이 그 십자가에다가 내 죄를 전부 이렇게 붙이래요. 다 붙이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쪽에다가 하얀 솜에다가 알코올을 적셔가지고 철사로 저쪽 나무 위에 매달아놔요.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죄를 태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막 내려오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막 가슴이 막 그냥 막 뜨거워지면서 막 그렇게 그게 은혜가 된. 이게 지금부터 약 25년, 30년 전에 이제 여기 지금 기성세대들이 은혜 받았던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중간 편입자들인 거예요. 이제 우리 어릴 적엔 다 그렇게 이제 은혜 받고.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저 믿음의 집 기도원이라고 이 가평에 거기를 이제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을 간 거예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전가화 목사님이라고 지금 그 선한 목자교회 이전에 믿음의 집 교회였거든요. 그 성남에 강사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우리 애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첫째 날 밤에 다 불러다가 텐트 가운데 모아놓고 니네들 예배 똑바로 안 드려. 니네 은혜 안 받으면 집에 안 갈 거야. 은혜 안 받으면 금식할 거야. 목이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럴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윽박을 지르고 막 은혜 받으라고.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하려고. 막 거기 그 가운데는 우리 지금 반주하는 최봉욱 형제 여동생도 있었는데 막 은혜 안 받으면 막 윽박 지르고 야단치고 막 그러다가 막 제가 좀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막 얘기하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화장실 가가지고 마대자루 하나 뽑아다가 그때 회장이 이성우란 애였었는데 주면서 일로 와. 은혜 못 받으면
니네 은혜 못 받는 거 다 전도사님 잘못이니까 날 때려, 날 때려. 그러면 얘네들이 막 울면서 아니에요, 저 안 그러겠습니다, 저희 은혜 받겠습니다, 열심히. 이게 이제 제가 꿈꾸는 거잖아요. 키가 1m 85나 되는 게 그 마대자를 가져가더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풀스윙으로 나를 딱 때리는데, 난 그날 정말 제가 그날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객기는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처음 한 대 맞고 얼마나 아픈지, 애들이 미안하긴 했는지 그날 전부 다 은혜 받고 방언 받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옛날에는요 막 애들 은혜 받게 해보겠다고 얼마나 그냥 막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은혜 받았던 애들이 신학생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어른도 되고 믿음의 가정 이루고 집사도 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때가 있는, 근데 오늘 그 울어야 될 때를 지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그 이상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 봅시다. 느헤미야 8장 9절의 중간에 오늘은 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오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자, 말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시작.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자, 1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울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아세요?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거냐면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란 배를 타고 미국에 왔어요. 근데 너무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비 좀 주세요, 하나님 비 좀 주세요. 비가 안 와. 근데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뭐 달라는 말 그만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해보자. 뭐 달라는 말 그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자. 그게 기원이 돼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됐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가 이 예배당에 2012년도 10월 첫째 주에 이사를 왔어요. 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이지만 빚이 많았어요. 빚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맨날 철야했어요. 10월 달부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앞에 왔을 때까지 철야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8개월을 매일 그 선풍기 온풍기 그거 하나 끌어안고 거의 8개월을 철야를 한 거예요. 하나님 빚 좀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 빚 좀 갚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야, 네가 빚 갚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니까 온 성도가 이 교회는 빚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거 하지 마라. 금식 끊고 철야 끊고 정상적인 목회했어요. 하나님이요 수년 안에요 거의 10몇 억을 갚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울 때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울 때를 지나서 전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길 바랍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기뻐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이 기뻐하고 많이 즐거워하고 많이 웃는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라고 물으면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라고 물으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말씀 그래요.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전 우리 교회요 인상 쓰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평소 때는 그렇게 잘 웃으면서 왜 예배 사회를 볼 때는 그렇게, 왜 대표 기도를 할 땐 목소리가 바뀌어요? 아니 왜 설교를 할 때는 목소리가 바뀌어요? 여러분 왜 앞에서 사회를 볼 때는 목소리가 바뀌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목사도 웃고 장로님도 웃고 권사님들도 웃고 안수 집사님들도 웃고 성도들 모두 웃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그 얼굴 표정 가지고는 천당 못 간다고. 시작. 형부야, 누나 보고 한마디 해줘. 그 얼굴 표정 가지고 천당 못 가. 여러분 교회는 아니
아니 왜 그렇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얼굴 표정하고 살아요? 왜 어저께 200만 원 그 사기당한 얼굴 표정하고 살아요? 그렇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밥 먹다가도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와 좋다. 와 신난다. 와 너무 행복하다. 와 너무 즐겁다.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단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따라합시다. 하였고.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초막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저 광야를 40년을 지나갔죠. 40년 동안 못 먹고 못 자고 못 씻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안한 자기 집을 버리고 안락한 자기 집을 버리고 광야에 가서 초막을 대충 집 텐트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서 씻지도 말고 대충 먹고 대충 씻고 일주일을 버티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이상한 명령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일상적인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내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복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일상적인 삶에서 얼마나 많은 복들을 누리고 사세요? 여러분, 제가 좀 권면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금식하는 거 괜찮아요. 그래야 밥의 귀함을 알아요. 여러분, 제가 한 번 권면한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것도 아주 좋아요. 왜요? 나갔다 와야 집이 귀한 줄 알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수련회나 아울리칠 떠나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 갔다 와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우린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불평이 많습니까? 금식하세요. 여러분, 제가 창피한 얘기 할까요? 저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때로는 담임 목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힘들면 내려놓을 때일까요? 금식할 때일까요? 네가 하세요. 그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어쩔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려놓아야 될까요? 금식해야 될까요? 여기 어머니들, 내가 엄마로 살아간다는 게, 내가 아내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버거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려놔야 될까요? 금식해야 될까요? 안 하려고 지금 입에서 웅얼웅얼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이 버거울 때가 있다니까요. 직장을 다닌다는 게 힘들고 사업을 한다는 게 힘들고 내가 한 가정의 아내라는 거, 남편이라는 거, 아내라는 거, 자녀라는 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 교회 목사라는 게 힘들고 교회 장로라는 게, 집사라는 게, 권사라는 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 내 입에서 감사가 멈췄어요. 내 입에서 불평이 시작돼요. 내 입에서 원망이 시작돼요. 내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점점 지쳐가요. 그때는 없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귀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소중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해요.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며 가진 것을 감사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언더우드 목사님이 기도 낙서장이란 책에 이런 걸 썼어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걷는다는 것이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서는 것이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듣는 것이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보는 것이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하루만 더 사는 것이, 한 시간만 더 사는 것이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나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다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는 어리석게 불평했고 어리석게 원망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하고, 막힌 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이 얼마나 많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감사가 회복되길 바라며, 다시 기쁨이 회복되길 바라며, 이제는 웃을 수 있고, 있는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누리는 것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